예,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이시죠? 모르시나요? 성경 본문 읽으셨을 때,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겠구나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떠오르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사무엘보다는 그의 어머니인 한나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셨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생각했던 사무엘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사사의 여러 혼란한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왕국 시대로 가기 중간, 어찌 보면 역사가 바뀌는 시절 가운데 큰 혼돈의 시간이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질서를 잡으시고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도기 때 사무엘은요, 사사의 역할도 하고요, 또 예언자의 역할도 하고요,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요, 또 왕을 만드는 일명 킹메이커의 역할도 감당하면서 사울왕에게도 기름 붓지만 다윗 왕에게도 기름 붓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던 한 사람의 그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나게 된 인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머니였던 그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어떻게 아들 사무엘을 향한 사랑과 양육으로 이어졌는지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찌 보면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성탄절의 주인공이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림자처럼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사 시대에서 왕의 시대로 접어드는 혼란기의 마지막 사사였고요, 제사장이었고 참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는 단지 사무엘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라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험난한 세월과 눈물의 기도로 견뎌온 그의 어머니 한나와 사사시대의 말기에 혼란함에서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의 영적 상태를 대조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나와 엘리 대제사장의 그 삶을 비교해 보면서 저희들이 2025년 마지막을 준비하며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또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띄워줘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문제 앞에 엎드린 한나와 혼란 중에 잠자는 제사장 엘리의 모습. 사무엘상에서 한 여인의 아픔으로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 시대에 불임이라는 것은 모두 여성이 짊어져야 하는 숙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잘못보다는 여자의 잘못으로 이렇게 치부쳐 버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울며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노력했으나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장 큰 결격사유였기도 하고요. 그 모든 고통은 한나 혼자 그것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남편이 한나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내를 얻기 위해서 새 아내 분인날을 맞이하게 되고요. 신기하게도 그 여인은 분인날은 바로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는 한나의 마음은 더욱더 절망과 고통이 더해져만 갔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나는 이 괴로움을 안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앞선 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홀로 나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데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심정을 가지고 그냥 흐느껴 울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네,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제사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백성을 돌아보며 위로하며 소망을 주어야 할 이 제사장 엘리는 성전에서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괴로움을 이해하기보다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힘없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그 여성 앞에서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누워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엎드린 것은 외형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지 큰 대조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훗날 그 가정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저희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양육한 한나의 자녀와 불순종한 엘리의 아들들.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나와 제사장 엘리의 삶의 태도가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시죠. 이것이 더 가슴 아파하게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가 없었을 때는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혼내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낳고 키우다 보니까 우리 가브리엘 찬양팀 친구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이뻐 보입니다. 저 나이 때는 당연히 절해야 됩니다. 저 나이 때 각 잡고 앉아서 아멘 믿습니다 하면 그건 좀 한번 병원을 가봐야 됩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몸이 근질근질 지금 할 거예요. 지금 보면 보이시죠? 근질근질해서 어떻게든 튀어나가고 싶은데 여기 앉아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지휘자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고 여러 엄마 아빠들이 불꽃 같은 혹시 우리 집 아들인가?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지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어떤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존귀 여김받는 자녀들로 삶을 살아가기를 새벽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모님의 모습이 결국 자녀들에게까지도 연결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삶의 자세가 그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녀 세대의 삶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함으로써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하나는 이 아이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졌을 땐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서 신앙으로 훈련받도록 맡겨드립니다. 긴 세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술 취한 여인이라는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얻게 된 그 사무엘을 저 같으면 못 드렸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결단하고 졌을 땐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가까이 두고 싶었겠죠. 하나는 인간적인 생각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성전에 맡겨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에게는 아직 부모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죠. 그래서 한나는 매년마다 오늘 말씀에도 읽어보니까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이를 보러 갈 뿐만 아니라 그 시절 보기 어려웠던 겉옷을 어머니가 손수 지어 그냥 지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지으셨겠죠. 우리 자녀들 기도하면서 손수 지으신 그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경험토록 아들을 매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한편 제사장 엘리에게도 씩씩한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아들들의 행실은 나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제사할 때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몰래 빼내어서 몰래 먹기도 하고요, 훔치기도 하고요, 그런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이뿐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정된 여인들과 동침하게까지 하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번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은 사무엘상 오늘 읽으셨던 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여기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미온적인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한 것은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에 이렇게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 정치인들의 자녀들의 모습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그 아들들이 마치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세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을 저희들이 뉴스에서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 타이르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들들의 타락의 원인은 전적으로 엘리에게 돌릴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가르쳐야 하는 아버지의 책임도 있었음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훈육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 늘 기도했던 것은 우리 아이들이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가 한 명도 없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조금씩 사라지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씩 사라지고요. 또 믿음으로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된다고 대학에 올라가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들이 대학 가면 신앙이 좋을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없습니다. 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야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게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는 교회 예배 대신 온라인으로 드리고 예배 끝나면 시험이 끝나면 교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얻어서 내 품에 두어도 안타깝지 않았던 이 아들들에게 과감하게 성전에 보내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했던 한나라는 그 여인과 영적인 지도자이면서도 아들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던 제사장 엘리의 삶을 본다면 빛과 어두움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자라난 사무엘은 이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혼란함을 수습하고요.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무난하게 안착시켰던 이스라엘 참 지도자 되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를 적들에게 빼앗겼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은 불행한 지도자로 끝을 맺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했던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의 어두운 면과 어두울수록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나는 그토록 원했던 그 아이를 얻고 나서도 인간적인 기쁨에 도취하기보다는 그 다음 아이 세대를 위해 더욱더 믿음의 훈련을 지속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랄 때 올해 또 내년에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는 것을 기도드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그 일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다른 교회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성탄절 후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성탄절만을 고대하고 기뻐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와 사울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무엘과 그의 왕으로 세워졌던 다윗은 높임을 받게 됨을 저희들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